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날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해보시죠. 첫사랑을 잊지 말라. 하여튼 날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아까 장기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가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첫사랑 말고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웰빙 하면은 뭐하고 많이 관련을 짓냐면 건강하고 많이 관련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나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그런 쪽에 사실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그 웰빙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한다는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웰빙의 진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광호 형제가 또 그 호주에 가서 그런 아주 웰빙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있듯이 아름답고 우리가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좀 교회에다가 적용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100년 만에 정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이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그동안 100년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전에는 성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렇게 저희 창립예배 드리고 하실 때 그 어른 목사님들 여러분 격려나 이런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빨리 이 교회가 건물도 짓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저는 다른 부분은 다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이전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 성장에 교회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요즘 시대에는 성장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면 성숙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시대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항상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숙에 관심이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저도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이 날마다 이 질문,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이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사실 웰빙 교회죠. 성숙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볼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 그 영어 바이블 네임이 좌안이거든요.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로마에 핍박을 당해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를 당할 때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계시 쪽에만 초점을 주다 보니까는 마치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그런 어떤 묵시, 계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사실 이 여러분 계시록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제 더 이상 말살이 되고 이 땅에 없어질 것 같은 심한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핍박이 와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니까 힘을 내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다른 데는 좀 어려우니까 잘 이렇게 이거 보면 판타지 같기도 해요. 그쵸? 내용이. 근데 2, 3장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서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 2, 3장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진리를 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2, 3장만 잘 읽으셔도 거기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죠? 에베소. 우리가 오늘 잠깐 볼 에베소 교회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달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오른손에 있는 뭐를 붙잡고 계시죠? 7별을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거니러 다니시나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7별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7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7 금촛대는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7 교회 지도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7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를 거니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2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해요. 심지어는 그 목사들까지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엄청나게 심한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 7교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보내게 될 나머지 6교회도 보면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 교회에 제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얘기는 저를 붙들고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외부적으로 볼 땐 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는 그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그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쵸? 그 밑에 반모섬 있죠?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요. 당시 이 전체 소아시아 이 지역에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 7교회는 다 가봤거든요. 20대 때 저희 와이프와 선교여행 가서 만나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와이프에게 프로포즈하고 제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버스 45인승을 타고 여기를 2주를 다녔는데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제 옆에 앉혀놓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어쨌든 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었던 곳,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들렸고 또 마지막 여행인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그 사도 요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사도 요한이 약 2년간 이곳에서 머뭅니다. 두란노라는 곳에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제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 에베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겠죠. 사도 바울도 2년이나 머물렀고 자기의 신복인 디모데를 심어 놓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참 멋있어요.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이 어머님이 네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가 결국에 이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서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비석 위에 딱 앉아서 살아있는 요한, 죽은 요한. 그 에베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시고 2,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먼저 칭찬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항상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그 신약시대에 편지를 쓸 때는 항상 편지를 보내는 사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칭찬이나 격려를 하고 또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권면, 끝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마치는데 이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칭찬이 3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칭찬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거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게 청소를 하건 아니면 여러분 전철을 타고 집 주변에서 교회 있으시죠? 여기만 교회 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것, 이 헌신, 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찬양팀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 봉사. 이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위한 수고 봉사를 먼저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칭찬을 듣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한 거, 손해본 거, 감수하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주 하찮은 거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동네에 주차 전쟁입니다. 저희는 주차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먼저 대면은 장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자리에 빨리 나가려고 차를 딱 대놓으면 전화 옵니다. 뭐 하라고? 차 빼라고. 자기가 20년 전부터 된 곳이라고. 그럼 저는 얘기하죠. 당신 땅도 아닌데 당신 땅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목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를 꽉 눌고 차를 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나름대로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그거 인내한 거 다 칭찬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간 회사 생활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골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면서 살면 때로는 고난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난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게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게을러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합니다.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생활한 것을 먼저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른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특별히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만든 당.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 그럼 하나의 말씀 필요 없다. 니나 너 하면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을 즐기자 했던 그 무율법주의적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참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도 2013년도에 참 많이 수고했지만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많이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인내하고 많이 고난이 오지만 참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만 받았을까? 4절에 보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 저 지금 트럭이 가면서 뭐를 자꾸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사랑. 여기 첫사랑 떨어졌네요. 사랑을 점점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사랑은 변해가죠. 유통기한이 보니까 2년입니다. 딱. 얘기했죠? 연애 때 그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사는 남자. 내가 정말 연애 때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지금의 내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가 대륙별로 한 명씩 있다. 그럼 전 세계에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변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런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 결혼은 이 사랑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간의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식어갔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었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첫사랑이 식었으면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면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한 가지.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식었던 이유는 이 한 가지 이거 같아요.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많았거든요. 그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어떻게 했을까요?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같이 이단이 성행할 때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 가장 젊은이를 공격하는 그 이단 중에 최고가 뭐죠? 신천지.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요, 처음부터 열심을 내면, 처음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열심을 내면은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는지 아세요? 혹시 제 천재 아니야? 저도 캐나다 갔다 와서 열심을 냈더니 사역자인데도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혹시.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그렇게 분별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잘못하면 교회 안에 첫사랑을 식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서로 막 열심히 낼 수도 없어요. 열심히 내면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고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배경 때문에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망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진리하고 이 사랑을 균형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반드시 진리를 놓치게 돼요. 또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없는 사랑을 너무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적이 되고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진리. 누가 나 잘못한 거 모르나요? 그런데 진리만을 강조하다가 매일매일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점만 지적하다 보면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냉랭해져요. 그리고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질리게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첫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냉랭해진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이 부분을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성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은 바로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생각났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전문 상담가가 되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상담도 전공 안 한 것이 자꾸 상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상담가들이요, 권태기 부부들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권장을 하는 게 뭐냐면, 권태기 부부들 알죠? 사랑이 식어서 정말 이거는 뭐 미워하는 감정도 없는 그 권태기 부부들을 상담할 때 뭐를 권장을 하냐면 추억 여행 갈 것을 권장합니다. 추억 여행. 이 추억 여행은 뭐냐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 저는 온누리교회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권태기가 온다. 아직은 아니지만. 또 두 사람이, 우리 아이들은 귀를 막아주세요. 처음 키스한 장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평에 있는 모 산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처음 키스를 나눈 것.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한 것. 저는 여기를 가려면 터키를 가야 되는데 한 것.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갔던 것. 전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렇게 권태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추억여행 권장한대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그곳에 가면 다시 옛날의 기분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권태기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 말고 처음 키스 나는 장소로 올 초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곳.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그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아까 우리 화수자매님도 찬양이도 하다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기뻐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곳으로 우리가 기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드렸던 약속, 그리고 주님께 드렸던 결단을 기도를 통해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주님과 했던 그 약속과 그 결심에서 멀어지게 됐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과 했던 그 약속과 그 결심에서 멀어지게 됐던 것, 그 이유가 생각이 났다면 그 다음 단계인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고 눈물 짜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가듯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하고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또 다시 봉사의 자리와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바로 의사소통의 부족이죠. 대화가 없어지면 점점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교회도 인원이 늘어나고 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 영성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뭐 자기 얼굴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날 못 오셨거나 어디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 한번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당신을 향한 첫사랑이 그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교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교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감격해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아이돌한테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사생 팬클럽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2014년이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2014년도에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 왜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끼리 왜 갈등을 하고 미워할까요? 사랑해야 될 성도끼리 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미워할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만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자연히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전도의 눈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보게 될 때 전도의 눈이 어떻게 된다?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잘 나간다는
전도 세미나에 가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전도의 문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쇼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광호 형제님이 선택한 것처럼 진짜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끼리 서로 상처를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에 목표를 두지 않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돼야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시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영적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내 지체,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